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 해가 2017년 한 해가 지나고 2018년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 나이를 한 살 더 드시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안 좋지요? 예, 젊게 사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예, 젊게 사는 법이 있는데 젊게 사는 법은 나이 드신 분들하고 같이 살면 젊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역을 25살에 시작해서 늘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역자님들하고 같이 지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지 않는 이제 그걸 나이 드신 분들이 먼저 경험하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늘 젊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나이가 드니까 건망증이 생긴대요.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사님 사람 이름을 입력할 때 이름만 입력하지 말고 그 사람과 연관된 걸 옆에다 수식어를 갖다 붙이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누구 자매 이름만 넣지 말고 간호사면은 간호사, 병원, 뭐 주사 막 이래 넣어놓으면 뭐라도 하나 떠오르면은 치면은 검색하면 나와서 찾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 되겠다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유 목사님한테 가르쳐 드렸어요. 오늘 이제 A 시간 하신 유 목사님한테. 유 목사님이 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이야. 나는 어떤 데는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 그래서 그 대책은 제가 아직 마련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젊게 삽니다 보면은. 한 해 한 해 주님이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또 우리 삶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5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저녁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만 먼저 바꾸어도 내가 어려움 없기를 원하고 부담 없는 삶을 원하는 너를 향하는 마음에서 산을 향하는 쪽으로 마음의 방향만 바꿔도 인생에 많은 하나님 역사와 많은 복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오늘 어떻게 그 산을 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했죠. 예, 기억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어떻게 산을 넘느냐? 자, 오늘 이 말씀에서는 산을 넘는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부담이 싫어서 어려움이 싫어서 너를 향하고 있는 그 마음하고 이제 산을 향하는 마음과 산을 넘는 이 발걸음, 이 삶의 발자취, 주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한 부분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히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 구원받은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형제 자매님들과 구원받은 교회에서 함께하는 그 자체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그걸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어른들은 부모님은 아이고 야야 바쁜데 또 차 막히는데 힘든데 안 와도 된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 말 듣고 안 가면 부모님 엄청 서운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님은 어른들은 자식들이 뭔 선물을 가져와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그냥 모여서 한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죠. 예, 그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에 가서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뭘 하고 못하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뭔 도움이 되겠나 그 핑계로 교회 분리 못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지 말고 또 세상을 향해 육신을 향해 가지 말고 교회와 함께하는 동안 하나님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시편 이사야 성경 52장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이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런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산을 넘어야 되는데 우리는 부담스럽다고 그 산을 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다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7월달 월드캠프를 할 때 많은 장관님들이 오셨습니다. 장관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목사님이 한 분 한 분 복음을 전하시지만은 다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또 저희들 또 전해드리고 또 풀어드리고 이제 장관님들을 만나서 처음에는 첫해 장관 포럼을 할 때는 야 우리가 뭐 장관님들에게 말 거는 것조차도 참 부담스럽고 그랬지만은 목사님은 이 장관님들이 오셨을 때 제가 염려스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프리카 사람들 또 대부분 시간을 잘 안 지키는데 우리 행사에서는 시간 10분 뭐 5분 10분 늦으면 안 될 정도로 타이트하게 시간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이분들을 이끄실까? 근데 목사님은 그 장관님들도 딱 이끌어가지고 우리 시간에 딱 들어와서 시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그런 걸 또 좋아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 쓰고 또 정확하게 또 시간을 진행하는 것들을. 그래서 외국 분들은 식사를 오래 하시거든요, 보면은. 근데 한국에서 이분들이 와서 막 식사 빨리 하고 또 움직이고 막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목사님이 이제 그 나라를 방문했는데 이제 그 장관님이 식사를 초대해 가지고 목사님이 그 식사 자리에 앉으셨대요. 그러면 이제 자기네 이제 행사 자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늘 시간이 이제 빠듯하고 타이트하게 이제 움직이니까 목사님 식사를 얼른 하시고 이제 행사 시간이 있어 벌떡 일어나서 먼저 벌떡 일어났대요. 근데 그 장관님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래요. 보면은 훈련이 되셔가지고 한국에서 훈련받은 훈련이 되셔가지고 그 장면이 너무 웃기더래요. 절대 외국분들 그렇게 안 하고 식사하고 천천히 식사하고 또 커피 드실 거 천천히 드시고 이러는데 얼마나 훈련이 됐으면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들이 초대한 자리인데 본인들이 뭐 충분히 그렇게 시간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도 목사님 일어나시고 얼른 그렇게 일어나더라는 그 장면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이제 참 재밌고 감사한 게 이제 이분들 한국에 오셔서 한 분 한 분 복음을 전했는데 저도 월드캠프 기간에 최대한 많은 장관님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마인드 교육을 소개하고 최대한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그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어제 짐바브웨 이야기를 했지만은 짐바브웨뿐만 아니라 제가 피지를 갔을 때 그 다음 또 키르바시를 갔을 때 어느 나라를 가든지 정말
왕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피지에 가니까 피지에서도 역시 VIP 대접을 받는데 의전 차량과 운전수와 의전 담당자까지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피지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피지에 가보면 거인이 있었다는 게 믿어져요. 이분들은 얼마나 장대하고 막 골격이 큰지. 피지는 한 번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본 적이 없는데 럭비 처음 출전해가지고 단번에 그냥 금메달 따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골격이 큰 분들인데 앞에 운전하는 이제 운전사와 의전이 앉으니까 앞에 창문에 풍경이 안 보여요. 그리고 이분들은 막 덩치가 크고 다리가 기니까 의자를 뒤로 또 빼야 되잖아요. 앞좌석을. 그 뒤에서는 좁아요, 보면 뒷좌석이. 하여간 가서 바로 우리가 월드캠프가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나라를 방문했을 때 온 마음을 열고 우리를 향해 문을 열고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는 걸 봤습니다. 키르바시를 이렇게 갔었는데 키르바시에도 역시 장관님이 참석을 하셔서 키르바시를 갔을 때 저희들에게 어떤 기회를 줬냐면은 그때가 이제 국회 회의 이제 기간 중에 있었는데 국회 회의를 낮에 하루 종일 하고 저녁에 국회 뒷마당에서 만찬을 하는데 그 만찬석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과 모든 장관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마인드 강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15분을 시간을 줬어요. 짧은 시간이죠. 사실 1시간은 마인드 강연을 해야 되는데 국회 이제 뒷마당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주 보는 쪽은 바닷가예요. 바닷가 아주 좋은 그 위치에 국회의사당이 지어져 있고 이제 국회 뒷마당인데 거기는 이제 그냥 뒷마당에 그냥 연애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잔디밭이 있지 뭐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닌데 저렇게 지금 우리가 스크린을 설치를 했습니다. 바닷가니까 바람이 불겠죠. 안 보이지만 저 뒤에 저희 인천교에서 따라간 형제님 두 분이 엄청 힘들게 지금 저 현수막이 넘어가지 않도록 잡고 있는데 그 공로를 이제 인정해줘. 이 자리에도 와 계시는데 안 보이지만은 바람이 부니까 이걸 막 엄청 이제 힘들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앞에 계신 분이 이제 저 등을 돌리고 계신 분이 이제 대통령이고 그 옆에 계신 분이 국회의장이고 그 뒤에 이제 있는 여자분은 제 아내입니다. 예. 15분 동안 이제 짧은 시간인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정말 이 나라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인드 교육이 꼭 필요한 부분에 관한 강연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키르바시는 잘 모르는 나라지만은 동원 참치나 사조 참치는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참치 이 키르바시 해역에 참치가 많아서 그 해양 자원이 가장 이제 해양 영토가 가장 넓고 자원이 많은 나라라서 참치잡이 선단이 거기 와서 참치 잡으러 한번 그 해역에 들어오는데 하루 들어오는데 1,000,000원이랍니다. 비싸요? 잡아가는 참치는 1억 원어치, 2억 원어치 참치를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도 비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치 선단이 이제 그곳에 있는데 한 번은 참치 이제 그 사조 참치 전무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들이 거기 있는 젊은이들을 쓰고 싶어도 이 젊은이들이 마인드가 안 돼가지고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배에 술 가져오면 안 되는데 술 가지고 이제 타가지고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막 선원들 때리고 이러면 본국으로 연락이 온대요. 그러면 본국에서 뭘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배에서 이제 정박이가 내려서 집에 이제 잠깐 갔다 오라고 기회를 주면은 출항을 해야 되는데 안 온대요, 제 시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쓰고 싶어도 이제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의 어떤 마인드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에 마인드 강연을 15분 시간을 줬는데 뭐 통역하고 쓰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 이제 만찬이 이어지는데 대통령 제일 앞자리 또 그 옆에 국회의장 그 앞자리에 계시고 저희들은 바로 그 뒷줄 테이블에 만찬석 뒷줄에 이제 대통령 바로 뒷줄에 저희들 자리를 줬습니다. 장관들은 저희들 뒤쪽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앞에 또 전 장관 앞에 전 국회의원 앞에 강연을 했으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인드 강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15분 동안 그냥 마인드 강연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 복음을 전할 기회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 복음을 전하려면은 대통령 집무실로 찾아가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드리면 좋겠는데 그 시간을 얻기 위해서는 대통령 각하에게 직접 대통령 각하 우리가 오늘 시간이 짧아서 충분히 이야기를 못했는데 기회를 주시면 대통령 궁으로 가서 직무실로 가서 충분히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가서 마인드 교육은 조금 해드리고 복음을 전할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 각하하고 국회의장하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제 국회 임기 중에 있기 때문에 회의 중에 이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된 이제 안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이 아프리카의 동물의 왕이 어떤 동물을 동물의 왕이라고 부릅니까? 사자가 동물의 왕이죠. 그럼 여러분 사자가 사냥을 해서 먹잇감을 뜯어먹고 있으면 감히 누가 그 먹이를 빼앗아 먹겠어요? 빼앗아 먹을 짐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사자의 먹이를 노리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예, 사자가 사냥을 해서 먹이를 뜯어먹고 있죠?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예, 하이에나가 있는 거예요. 이 하이에나가 사자의 먹이를 노리고 결국은 이제 사자의 먹잇감을 빼앗아 먹고 사자는 저 뒤에 나 앉아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 하이에나 전법을 쓰는 거예요. 대통령과 국회의장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감히 거기 어떻게 끼어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하이에나처럼. 근데 마침 국회의장한테 누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장님하고 그분하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혼자 계시잖아요. 그 기회를 노려가지고 얼른 가서 대통령 각하 영어로 직접 한 게 아니고 통역을 불러가지고 이제 각하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마인드 교육에 이 부분에 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대통령 직무실로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대통령께서 바로 비서를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지 또 키르바시 또 솔로몬 대통령과 총리 이분들이 박 목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이분들이 한 번씩 복음을 들으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뭐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어도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이제 전해 들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이분들에게 복음을 풀어주면 좋겠다.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이야기는 대통령이 바로 비서를 불러가지고 내일 내가 언제 시간이 비는가를 묻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비서에게 묻으니까 비서가 1시 30분의 시간이 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대통령이 직무실로 찾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날이 사실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은 대통령 직무실에 출근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리 가서 기다리니까
대통령 궁이 있고 바로 직무실이 그 옆에 이제 건물에 있는데 대통령 궁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트북에 자료를 딱 준비해서 가져가는데 대통령 앞에 가서 그때 막 컴퓨터 켜고 그 다음에 뭐 그 자료 찾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1초, 2초, 3초를 기다리게 해서도 실례니까 바로 이제 노트북 이제 딱 열면은 화면이 바로 나오도록 준비해서 딱 준비해서 가서 제가 참치 이제 회사에 관한 이야기 잠깐 해드리면 젊은이들의 마인드가 변하면 얼마든지 한국 그런 회사에서 참치 선단에서 잡는 회사에서 여기 젊은이들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인드 교육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주 목적은 이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드리는 게 목적이니까 복음을 쭉 풀어서 처음부터 죄가 뭔지 참된 회개가 뭔지 쭉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마음판의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단불에 새겨 접근을 하는 그 말씀을 PPT 자료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단불에 우리 마음에는 마음판의 죄가 기록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 각하 일정이 우리 다음에 일정이 다른 이제 국가 행사가 있었던가 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섬마다 오가는 차를 싣고 가는 배를 한 척을 구입해 와서 그걸 진수식을 하는 그 행사가 잡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서를 보니까 시간이 이제 자꾸 가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절부절하는 보면 알죠.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없다는 걸요. 그래서 제가 하나 배운 게 박목사님께서 대통령을 만나고 여러 이제 총리를 만나는데 목사님께서 만나기 전에는 뭐 그런 이제 비서실에서나 또 아니면은 뭐 하여튼 경호팀에서나 막 이렇게 하고 동선을 이렇게 하고 막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대통령을 딱 만나면 대통령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는 대통령과 같은 급이 되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못 한대요, 보면은. 제가 이제 그걸 배웠어요. 그럼 내가 대통령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서가 그만하라고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죠.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하냐면은 비서들이 우리 박광원 목사님이 주로 통역을 하는데 통역을 하는 거 쪽지를 올린대요. 빨리 마치라고 이제 쪽지를 올리면은 아랑곳하지 않고 목사님 계속 말씀 전할 쪽지 안 보고 막 계속 통역을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뒤에 와서 옷자락을 당긴대요. 그러면은 박광원 목사님이 안 당겨가려고 힘을 주고는 계속 통역을 한대요. 제가 그걸 배워가지고 비서가 안절부절 하든 말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그 단불에 새겨진 죄에 관한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이 단불이라는 게 이 번제단불을 이야기하는 거였군요. 나는 뭔 짐승불을 이야기하나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크리스찬이셨는데 늘 그게 궁금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막 대통령이 그렇게 호응하고 반응하니까 누가 그걸 중지시킬 수 있겠어요. 대통령도 막 그냥 막 대충 들으면은 저 각하 시간 없습니다 하고 이래 할 텐데 대통령이 막 더 반응하면서 이래 들으니까 비서도 안절부절하지만은 그걸 중단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복음을 다 전해줬어요. 안수 복음까지도 상세하게 복음을 다 전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각하에게 준비해간 선물을 하나 드렸습니다. 홍삼을 이제 선물을 하나 드렸는데 각하께서 그걸 받으시더니만 이건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한 거고 제 노트북을 가르치면서 저건 내 영혼의 양식인데 저 파일 좀 줄 수 있느냐고. 그럼 여러분 그걸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누가 달라고 하는데 그걸 안 주겠어요. 예, 각하 드리겠습니다. 비서를 통해 가지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 직접 줄 수 있지만은 왜 비서를 통해서 준다고 했냐면은 그래야 거기 윤태현 선교사님이 비서를 한 번 더 만나러 가고 또 대통령을 한 번 더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진을 찍는데
보통 이제 대통령 각하고 사진 지금 일렬로 이렇게 서서 이제 얌전하게 서서 사진을 찍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대통령 각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제 손을 잡고 악수하며 연출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제가 이게 찍은 게 아니고 각하께서 일부러 이렇게 연출해 주시는데 복음을 듣고 또 마음이 열리니까 온 마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각하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 아주 작은 차이인데 만약에 마인드 강연을 하고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전 장관이 있는 데서 그래도 마인드 강연해도 영광스럽지 그러고 주저앉으면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부담처럼 보이지만 산을 하나 넘어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도다.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내가 부담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산을 넘을 때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 기회가 아니면 언제 대통령에게 1시간 동안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날이 아마 휴일이 아니었다면 대통령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예약된 사람이 많아서 그런 시간을 얻기 어려웠을 겁니다. 또 내 마음에서 산을 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산을 피해버리면은 그냥 마인드 강연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은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산을 왜 넘어야 되느냐? 여러분, 명절날 고향 가려면은 차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 길 왜 가요? 왜 가요? 가서 뭐 용돈 받아 오려고요? 부모님 농사지은 쌀 가져오려고요? 왜 가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산을 넘는 이것이 하나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했기 때문에 고향 가는데도 힘들어도 바빠도 시간을 내서 힘들어도 그걸 넘어서 열몇 시간 걸려서라도 고향을 방문하잖아요. 보면은 부모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이 발을 하나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했는데 내 마음에 좀 부담스럽다고 무시하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복음 안 전하면 그게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산을 넘는 이 삶, 이건 산을 넘어보면, 그 부담을 넘어보면 그냥 하나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했는데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에도 내 삶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간증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장관님이든 누구든지 만나면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회를 얻고 복음을 전해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복되게 하는 거예요. 어제 짐바브웨 장관님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장관님이 복음 듣고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9,000명이나 되는 교장 선생님들을 다 모아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만 가지 복을 받고 만 가지 길이 열리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정말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부담스럽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물러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냥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지만은 내가 이 부담을 향해 산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 발걸음, 그 삶, 이걸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이 우리로 하여금 산을 넘게 해주는 그 힘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하고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것과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이 산을 향하여서 산을 넘도록 그 길을 인도할 때 부담스러운데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성경 에스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더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니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니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왜 산을 넘어가야 되느냐? 에스더가 부담스러운데 왕 앞에 나가기 싫은데 왜 그 길을 가야 되느냐? 그건 오늘 이 말씀처럼 네가 만일 잠잠하고 있으면 너와 네 아비 집은 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왕궁에 있으니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을 넘어가야 할 그 위치 가운데 두실 때 내가 부담스럽다고 피하면 그 자리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옮기기 위해서 산을 향해서 가고 산을 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넘는 이것은 내가 믿음 있으면 넘고 믿음 없으면 안 넘고 내가 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넘어가고 넘기 싫으면 주저앉아 있고가 아니라 이거는 필수 조건인 거예요. 네가 만일 산을 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너와 네 아비 집은 망한다는 거예요. 왜 산을 넘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나는 안 보이지만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망하기 때문에 롯에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롯이 요단들을 택해 갔을 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는 거예요. 롯이 그리로 가면 왜 안 되고 왜 산을 향해 가야 되냐면은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망한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부담스럽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은 거기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와 네 아비 집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산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만 믿음으로 어려움을 넘고 부담을 넘어서 가는 그 삶을 살고 나는 믿음 없으니까 믿음 있을 때까지, 믿음 배울 때까지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 줄 알지만은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산을 향해 가라고 할 때 안 가고 있으면 망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소돔성을 심판하기 전에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7절,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롯이 왜 산으로 가야 되냐면은 네가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면 망한다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담스러워도 산을 향해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 안일한 가운데 부담 없이 어려움 없는 가운데 머물러서 그냥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롯이 소돔성에서 지금까지 편안하게 잘 살아왔을지 모르지만은 산으로 가라고 할 때 가지 않으면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롯이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롯이 산까지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새장 안에 갇혀 있는 새가 오랫동안 새장 안에 갇혀 있다면 새의 날개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갇혀 있는 새는 저 새장 안에 그 새 창살만 열리면, 문만 열리면 내가 푸른 항공을 훨훨 날아가리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갇혀 있는 새는 새장 문이 열려도 멀리 날아가지 못함. 이미 날개에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롯이 산을 넘지 않고 들을 향해 가서 요단들에 머물러 있는 동안, 믿음 없이 사는 동안 이제 산으로 도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는데도 산까지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려움을 넘고 부담을 넘고 한계를 넘는 이 삶을 살 수 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어려움을 넘고 부담을 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새의 날개에 힘이 길러져서 푸른 창공을 홀로 날아다니는 것처럼 형편에서 벗어나고 문제에서 벗어나고 내 자신에게 벗어나서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걸 살 수 없는 롯과 같이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스더에게 지금 왕 앞에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이제 한 달을 지났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죽이는 법인데 갈 수 없는 형편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구나,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부담스러운 일이 있으면 내가 이 부담을 넘느냐, 산을 향해서 가느냐, 아니면 머물러 있느냐,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잘 지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부담을 넘게 하시면 그 길 안 가면 너와 네 아버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지금까지 어때했던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망하기 때문에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에스더가 가기 싫지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억지로 산을 향해서 간 것처럼, 자, 그렇게 억지로 가보니까 에스더에게 너무너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산을 넘는 방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했기 때문에 내 기쁨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내가 산을 넘는 거고, 또 내가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이 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싫지만 에스더가 억지로라도 그 산을 넘는 것처럼 산을 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산을 넘으려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으면 산을 못 넘어요. 산을 넘으려면은 말씀의 판단만 믿을 때 산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그러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들이 이제 점점 나아진다는 걸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자, 네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이 왕의 신하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판단만 믿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종들이 이 주인을 만나러 올라오는 걸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묻기를 언제 아이가 낳기 시작했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네 아이가 살았다고 말씀하신 그때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말씀의 판단만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넘으려면은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되어진 걸 보고 믿으려면은 산을 못 넘어요. 말씀의 판단만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인드 교육을 뒤돌아보면 처음 2012년 12월 겨울 수양회 때 처음 목사님께서 마인드 교육을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인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지만은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전 세계의 정부와 또 전 세계의 교육계와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다 얻고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늘 산을 넘도록 하셨는데 마인드 교육을 해라 해서 겨우겨우 마인드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한참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전문 강사를 양성해라. 그래서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또 우리가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자격증이 국가의 민간 자격증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우리가 주는 자격증은 사슬 자격증이 아니고 국가에 등록된 민간 자격증인데 사람들은 이게 교회에서 하니까 이게 그냥 사슬 자격증이 아는데 저희는 교육부의 산하에 속해 있고 정부의 지시를 받는 정식 민간 자격 등록을 얻었습니다. 심리상담사 자격증이 있는데 심리상담사는 심리상담학과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따면은 심리상담사가 되는데 그 심리상담사하고 우리가 동급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우리도 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이런 자격증 들어봤습니까? 자살 방지 뭐 이런 상담사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그 가짜예요. 왜냐하면 국가에 등록되려면 자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사슬 자격증이 납니다. 그건 사슬 단체에서 그냥 만든 자격증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걸 구분을 잘 못해요. 저희들도 국가에 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자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런 저희들 자격증은 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한 대학교의 부사관 학과에 정식으로 우리가 가서 교육을 해주고 그 부사관 지원생들이 저희들 자격증을 따고 가서 부사관으로 인간을 해서 그 자격증으로 자살 방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학교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정식으로 인가된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문 강사를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는 자격증이 국가에 등록이 되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또 마인드 강연 콘테스트를 해라. 또 그 다음 영어 마인드 강연 콘테스트를 해라. 끊임없이 산을 넘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해외에 많은 대학 총장님들 오셔서 마인드 학과를 개설하기를 원하는 뜻을 보이니까 목사님께서 해외 마인드 학과
교수 지원자들을 모집해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100명을 훈련을 시키래요. 그러면 그 자격이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영어를 할 줄 알아야 그래도 해외에 가서 강연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선교에 100명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스펙이 되면 다 직장 있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지, 해외에 그냥 강사로 가려고 지원해가지고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모집을 했습니다. 투모로우의 전면 광고도 내고 또 각 지역의 마인드 담당하는 사역자들에게 모집하는 부분에 홍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집이 많이 됐겠어요? 조금밖에 안 됐을까요?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좋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일 아니니까 이제. 자기 일 아니면 얼마나 믿음 좋은지 몰라요. 그 7명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같으면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죠. 목사님, 우리가 한 달 동안 광고를 하고 투모로우즈에 전면 광고를 내고 전국에 또 마인드 담당자들에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독려하라고 했는데 7명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어떡할까요? 하고 이렇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을 못 넘어요. 산을 넘으려면은 이 왕의 신하의 마음처럼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했죠. 이게 중요해요. 거기다 줄을 한번 쳐보세요.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아버지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들이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산을 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100명을 모아서 교육을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명이 있다고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100명이 있다고 믿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 달 동안 해보니까 7명밖에 안 됐는데요. 그건 내가 보는 거고 종이 100명을 모아서 훈련을 하라고 했으면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100명이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 있다고 믿으니까, 근데 왜 7명밖에 안 했을까요? 이 프로그램이 뭔지 잘 몰라서 사람들이 그러고 있구나. 그래서 설명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설명회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을 모으려고 보니까 다 올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토요일 날 해도 토요일 날 근무하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오지 못하는 분이 있겠고, 다 오려면 일요일 오후 5시에 하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웬만한 곳에서 다 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오후 5시에 워크숍을 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몇 명이 있다고 믿고요? 100명이 있다고 믿고. 그래서 오후 5시에 모이니까 저녁줄 그런 이제 준비는 안 되니까 햄버거를 준비했습니다. 몇 개를 준비했을까요? 100명이 올 거니까 100개를 준비했죠. 보면은 안 오면 7명밖에 안 오면 몇 명 안에 배 터지게 햄버거 100개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일을 하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어디서 사람들이 왔는지, 그동안 그렇게 지원하라고도 안 했는데 어디서 사람들 오는지 사람들이 홀에 가득히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50명이 오고 80명이 오고 100명이 오고 120명이 오고 150명이 오고, 그 햄버거 모자라가지고 50개 더 사러 안 갔습니까? 나중에 햄버거 150개를 준비했는데 햄버거가 모자랐습니다. 160명이 넘게 왔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으면, 내 생각 믿고 내 판단 믿고 내 보는 걸 믿으면 안 됩니다. 모집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고 산을 못 넘지만은 이 왕의 신하의 마음처럼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까 산을 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설명회를 하고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야기를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집이 되고, 또 당장 갈 수 있는 사람, 지금 바로 해외 갈 수 있는 사람 모집을 해서 훈련을 해서 전 세계 최초로 잠비아의 국립대 코프벨트 대학의 마인드 학과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박사님 한 분과 그 다음 이제 5명의 또 교수진들이 가서 그곳에서 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교수를 보내달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양의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훈련을 전문 그런 교수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문턱을 많이 낮춰서 누구든지 지원해서 훈련 받고자 하는 사람들 훈련을 하고, 오늘 아침에는 또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면담을 좀 했습니다. 훈련 받으러 온 분들에게. 강사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강연을 많이 해보는 겁니다. 지역에 돌아가서 강연을 많이 해보십시오. 또 중요한 것은 남들이 차려놓은 밥상 먹지 말고 길 열어놓은 데 가서 강연만 하지 말고 강연할 곳을 뚫고 다니는 새로운 곳을 개척하는 부분에도 훈련을 받아보십시오. 아침에 모여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믿고 가는 것하고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나를 믿으면 늘 그 장벽 앞에 산 앞에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산을 못 넘는 거예요. 산을 넘는 방법은 내 생각, 내 판단 믿으면 못 넘고 말씀의 판단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처럼 네 아이가 살았다고 할 때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아이가 곧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말씀의 판단을 믿고 가니까 예수님이 역사한 그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판단을 믿는 동안 많은 부분에 뒤로 물러나서 덜을 향하고 이제 산을 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말씀의 판단만 믿으면 어떤 산이라도 넘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산을 넘는 방법.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있는 산을 넘기 위해서 히브리서 성경 1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순종과 복종이 있는데,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순순히 따르는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복종은 이해 안 되지만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걸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순종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있고 복종의 영역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산을 넘지 못하는 이유가 순종의 영역에 있으면은 산을 넘질 못합니다. 산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은 복종의 영역에 들어가야 쉽게 산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순종의 영역에 있으면 내 싫으면 내 부담스러우면은 다음에 할게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오만 핑계를 대면서 주저앉아 있고 머물러 있게 됩니다. 복종의 영역에 간 사람은 내가 싫지만 부담스럽지만 산을 넘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신령한 단계가 바로 이 복종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가장 신령한 신앙, 십자가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건 순종입니까? 복종입니까? 나는 싫은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 복종이 싫은데 부담스러운데 그 산을 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순종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니까, 순종할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또 내 마음이 일어나면 따르지만은 내가 부담스럽고 어렵다, 내가 하기 싫다, 그러면 주저앉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의 신앙도 역시 복종의 영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싫지만은 부담스럽지만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그 신앙이 복종의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순종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마음이 일어나서 신앙을 하는 게 최고의 신앙이라고 여깁니다. 아니요, 마음이 일어나서 일을 하는 그 신앙보다 더 신령한 세계가,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도 복종의 영역에 들어가서 따르는, 이것이 가장 신령한 단계예요. 사단은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놨습니다. 야, 네가 마음이 일어나면 그때 온 마음으로 일을 해라. 지금은 아니잖아. 그래서 순종의 영역에 있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일어날 때는 언제든지 따를 수 있지만은, 아, 힘들다, 어렵다, 부담스럽다, 하기 싫다, 나 못하겠다, 그러면 산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넘는 것이 아니라 들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하여금 산을 넘게 만들어주는 이 신앙은 복종의 영역에 들어갈 때 내가 싫은데도 산을 넘어서 하나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다 이야기를 못하고, 그래도 여러분에게 산을 넘는 이 신앙의 길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니까. 두 번째, 내가 산을 향해 가지 않으면, 산을 넘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베 집은 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산을 넘는 방법, 내 생각 믿고 내 판단 믿으면 못 넘고, 말씀의 판단만 믿을 때, 내 눈에 보여지는 걸 부인하고 말씀의 판단을 믿을 때, 왕의 신하처럼 말씀을 믿고 갈 때 산을 넘을 수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순종의 영역을 넘어서 복종의 영역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복종의 영역에 들어가서 산을 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어제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어떻게 산을 넘을 것인가, 그 네 가지 비춰보면, 여러분이 산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으려고 할 때 거기서 비춰보면, 아,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망하지. 야, 이 산을 넘는 발이 주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했는데 주님이 기뻐하니까 내가 발을 한번 내딛어 보자. 내가 지금까지 순종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래 내가 복종을 한번 배워보자. 하기 싫지만 부담스럽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산을 넘으면서 많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